사도신경으로 3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양합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을 또한 회개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 안에 회개의 영성과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 정말 이 땅 필리핀 땅과 한인사회와 한인교회를 지켜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KUCM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과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1절 부르며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이렇게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물질 안에 그들의 마음이 있고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삶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벨을 축복하신 것 같이 그들의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또한 그들의 생업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생업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공급하심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돌보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교회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안에서도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 위생 규칙 잘 지켜서 건강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보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은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또 금양로 예배 또 주일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또 가정 예배 순서를 통하여서 수요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예배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과 만남이 없어서 많이 허전하실 텐데요, 온라인 통해서 성도들 간에 풍성한 교제가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풍성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더욱더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인가를 반복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할 때가 있는데 보통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상대가 잘 알아듣지 못해서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 번째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십니다. 앞장서서, 당당하게 앞장서서 가고 계시죠. 자, 그러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시는 것은 정해진 일일진데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실 때 왜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올라갔을 때 벌어질 그 광경들이 생각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 이끌고 가시지만은 비장한 모습으로 가시지만은 그 종교들과 부딪힐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 사자 굴과도 같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침없이 올라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그 모습 속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힐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셔서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 군대와의 일전을 또한 앞두고 계시는데 그 로마 군대 일전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 왕의 권좌에 앉으실 것을 생각하니 그 과정이 두렵고 떨리기도 했을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앞장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비장한 모습 속에 제자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런 어떤 긴장으로 가득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 안에 있는 이런 긴장과 두려움과 떨림을 아셨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과 34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이 세 차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거듭해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내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다른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셔서 종교의 기득권 세력을 엎고 점령군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새 정권을 세우실 것이라는 그런 꿈에 부풀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거사가 성공하면 자기들은 큰 자리를 다 차지하게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안에는 이런 인간적인 야망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다. 무력으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려는 그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길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죽음과 부활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강조한 차원에서 반복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믿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 능력,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요, 우리 기독교의 양대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새 소망, 즉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강단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할까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세상의 길로 가려고 하고 세상의 영광을 꿈꾸려는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교정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주님과 다른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어그러짐을 교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복음, 십자가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 안에서 견고히 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핵심 내용,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와 똑같은 이유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단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또 십자가야, 또 부활이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나의 생각은, 나의 길은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에 맞춰져 있는가? 그에 합당한 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와 그 부활의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겨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또 바울처럼 십자가와 그 부활을 담대히 전하는 그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길을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반복하여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깨닫지 못했다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35절에서 37절까지 나타났던 사건이에요.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내용이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개인적으로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어주실 때,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왕자에 앉으실 때 바로 그 좌편과 우편에 우리를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주님께서 거듭해서 3번이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죽기 위해 예루살렘을 간다고 그렇게 비장한 모습으로 가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그 야고보와 요한이 은밀한 청탁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공생의 마지막이에요. 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3년씩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놀라운 이들도 많이 목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부터 직접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여전히 처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은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자신이 청탁한 야고보와 요한에게 당신이 겪을 고난을 동참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십니다.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나의 마시는 잔, 나의 받는 세례는 주님이 받으실 고난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영광의 보좌를 지금 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받을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신 거죠. 이것은 역으로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의 보좌나 또 제자들이 구하는 그 보좌는 고난 후에 주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야, 주님의 공찬에 참여하여야만, 그 고난을 통과하여야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부위에 보면 흙이 얇은 돌박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오게 되면은 곧 넘어진다는 거죠. 곧 넘어져요. 버티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주실 그 영광만을 바라보고 또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과하지는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기 전에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네,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38절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장담하죠.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군대와 싸우시면 큰 전투가 벌어질 텐데 그 전투 속에서 우리의 희생이 필요할 거야.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싸우실 때 불가피하게 우리는 어려움과 전쟁의 피해를 겪을 거야. 아마 그런 정도의 고난을 이해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를 거두시고 왕자에 앉으실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과연 그들이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붙잡히실 때 자기 목숨 구하기 바빠서 다 도망쳤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몸으로 막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다 두려워서 흩어졌어요. 한 사람도 예수님께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충성을 다짐하였지만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낱낱이 보여줬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호언장담만 있었을 뿐 충성심도 믿음도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때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받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강해지고 성숙한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고난에 참여하는 사도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순교자 중에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100세가 넘도록 그렇게 로마적인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요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무슨 말일까요?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능욕당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 힘만으로 감당하려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질 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우리에게 당한 고난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의 때는 어려운 때예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형편이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그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더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더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어리게 되면요, 우리 주님을 섬길 때 인간적 생각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형편이 조금만 안 좋아지게 되면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해요. 왜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이렇게 하셔야 했습니까?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에 성숙하게 되면은 믿음의 안목으로 모든 상황을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또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나온다는 것이죠. 고난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증거이고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인해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서도 여러분 그것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난의 길을 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한 이 고난의 시간은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해내야만 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맞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자신이 일하는 그 지역에 갇혔어요. 자신이 일하는 그 공장의 그 지역에 확진자가 발생해가지고 정부 당국이 그 지역을 봉쇄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계속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곳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형편. 언제 나올 수 있을까? 뭐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했었잖아요. 톡에 올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간절히 중보했더니 단 하루 만에 나을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요. 고난의 시간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피할 길을 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 가운데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연단이 되고, 오히려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게 되고, 오히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반복되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함을 예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왜 깨닫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예수님을 알고 계셨어요. 바로 그것은 제자들 마음 가운데 세상에 속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그것을 명시하였습니다. 크고자 하는 마음.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얘기하셔도 깨닫지 못하는가? 그것은 그들 안에 세상의 정욕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정욕. 어떤 정욕입니까? 크고자 하는 정욕이라는 거죠. 남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정욕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정욕, 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하셔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요, 우리 안에 세상의 정욕 꽉 차 있으면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정욕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영을 둔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이 정욕, 크고자 하는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훈하시는 것이죠. 우리 42절과 44절까지 말씀도 같이 씁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꼬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자신들의 임의대로 권세를 부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세 있는 자들은 자신의 임의대로, 즉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고 권세를 부려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먼저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들 마음속에 이 이방 집권자들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속에는 지금 이방 집권자들의 그 권세욕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 권세를 마음대로 사용하며 다스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 그 욕망, 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후반부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 집권자들은 권세를 얻기를 원하고 그 권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길 원하지만은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되고 너희는 달라야 된다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달라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들 가운데 크고 자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야 된다.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고, 으뜸이 되고 싶고 가장 높은 위치에 가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 말씀하시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권세를 얻어서 자기 마음대로 다루고 싶어요. 그 권력을 가지고 쾌락을 누리고 싶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 주신 힘과 그 권세와 지혜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은요, 우리가 임의대로 권세를 부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섬김의 도를 더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5절 말씀 마지막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이 땅에 왜 온 줄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왜 이 땅에 온 줄 아니? 그것은 섬김을 받으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왔다는 것이죠. 섬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을까요? 자기 목숨을 죄인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섬김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의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너희 자신을 내어주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모델로 삼아서 제자들에게 으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힘과 권세를 얻어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섬김과 희생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으뜸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는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섬김의 종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섬김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회적 분위기는요, 코로나 때문에 분리, 격리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떼어놓는 거죠.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는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분리하고 격리하고 떼어놓는 것이에요. 자,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물론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 공익을 협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분리되거나 격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록 공간적으로는 분리되고 격리될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분리되고 격리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필리핀의 이 심각한 이 봉쇄 상황 속에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지체들이 있어요.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간적으로는 그들과 분리되고 격리되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조차 그들과 격리되고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마음으로는 그들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어려운 지체들 더 마음을 가까이 해야 돼요. 어려운 지체들,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 더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공간적으로 분리됐다고 해서, 격리됐다고 해서 우리 마음조차 격리하고 분리한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지체들, 또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런 때 더 가까이 가야 돼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돌아봐야 할 어려운 지체들이 누구입니까? 제가 돌아봐야 할 사회적 약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에게는 마음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는 마음을 격리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분리되어지고 격리된 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는 마음으로는 더 가까이 하고 섬기는 주님의 진정